자, 이제 오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지요. 이렇게 첫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1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이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도 뭐 수백억도 나가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이 작품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세상에 있는 물질로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느냐? 존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첫 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릇도 있거든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모포나 아니면은 지물포 이런 데 가면은 종이를 이렇게 탁 잘라서 줄 때 아주 숙달된 사람이 쫙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자르는데 보면은 아주 너무나 똑바로 자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봄이 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소를 앞세우고 쟁기를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밭고랑을 아주 똑바로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밭을 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갈아요? 만일 이 밭을 비전문가나 아니면 서툰 사람이 밭을 갈 때는요, 밭이 똑바로 저 사진처럼 갈리지를 않습니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 밭을 가는 사람은 저렇게 아주 그 똑바로 보기 좋게 갈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그 하나의 요령이 있답니다. 멀리 어느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요, 소를 그렇게 똑바로 그리로 몰면은 밭이 똑바로 잘라지는데 그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면서 가면은요,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밭이 갈린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대로 갈 때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는 항상 내 신앙이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밭을 갈 때는 이리 삐뚤 저리 삐뚤을 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우리의 눈을 주님께 목표를 두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옳게 분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실천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초대교회는 여기 16절에도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망령되고 헛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학이 발달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쫓아다니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정된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일꾼, 참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인정받는다라는 말은 원래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금속도 이게 정말 순금이냐 아니냐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금속의 진위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일꾼으로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뭐 진급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직장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아니면 또 상급 무슨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면접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직장,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시험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물이와 물가에 저들이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견했는데 쏘서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요 팍 하고 불평이 터져나와서 도대체 우리를 말이야 이거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게 한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도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일부러 하나님이 늦게 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부족하게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도 뭐든지 풍족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또 뭐 인재가 또 좀 일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도 부족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과 인재를 부족하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오지 않고 시험만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뭘로 우리를 시험하실지 몰라요. 그 시험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험하고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도 시험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시험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시험하실 거예요. 그 시험을 꼭 다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일반 우리 성도 혹은 일반 신자와 일꾼은 다릅니다. 일반 신자는요 헌신이 안 돼 있어도 신자예요.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어도 신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더군다나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헌신이 벌써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이 쓰임받는 벌써 자세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자신을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이라면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쓰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귀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쓰임 받아도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회장님에게 특별히 쓰임 받아도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왜 그때 시간 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이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대화나 또 잡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나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14절에 나오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거 헛되고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참 이 말이 중요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자꾸 오고 가면은요, 듣는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일에 지적받은 사람 둘이 나오죠. 누구예요?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빌레도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한번 나오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앞에 디모데 전서에 이미 언급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아예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왜요?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에 자꾸 해를 끼치니까 교회에서 아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해롭게 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은 오늘날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암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몸의 암세포들은요, 우선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해요. 빨리 번식을 해요. 보통 세포 분열과 번식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더군다나 암이요 하고 병원에 가서 선고를 받는 순간 이게 더 빨리 퍼져나간다. 아주 속도가 빨라요. 또 이 암세포들은 몸에 있는 기존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정상세포를 암세포가 자꾸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기존 세포가 암세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암세포들은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몸의 질서를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따르지 않고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는 결국은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게 암세포의 목적입니다. 몸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암세포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돼야지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이들이 믿음을 무너뜨렸지만은 다르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세워지기가 어떤 때는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믿음을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말 때문에 중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독스러운 말을 해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방언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죠? 올해는 여러분 입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또 실제 이것이 실험 결과로도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훨씬 건강해진대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아무개야, 나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무려 5분의 1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려 5분의 1. 야, 꽤 많죠? 그러니 가끔 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훨씬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개야,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이렇게 늘 사랑의 고백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귀에 들리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자기 귀에 들리죠? 이게 그래서 뇌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이 역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든대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은요 굉장히 그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김재욱 교수팀이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사랑합니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은요, 그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이 혈액의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게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대요. 반대로 항산화 능력 지수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 지수를 높이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약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으로 들려오는 거, 내 심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 이런 좋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또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또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크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벌 좋은 무슨 그릇이라고 특별히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비싼 그릇이라고 특별히 또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한꺼번에 쌓아놓으면요, 그게 참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음식 찌꺼기 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쌓여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분쯤 있다가 자, 간식 먹자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쌓여있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더러운 게 서로 묻어있는 그거를 빼가지고 거기다가 간식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찬장이라든지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기다가 간식을 담고 무슨 과일을 담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오르느냐. 시편 24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에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됐을 때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그릇은요,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을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돌린 다음에 거기다가 또 다 이제 그림도 바르고 그 다음에 여러 그 그릇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것을 저기 그 가마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온도로 그걸 1000도가 넘는 온도로 그것을 이제 굽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워져 나온 그 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이 돼서 쓰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 그릇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예요. 특히 도자기 부분에 있어서 뭐 옛날 뭐 상감청자, 고려청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들어간 그 기술도 한국에서 배워간 기술이 아주 많다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근래 작년에 어느 모임을 갔다가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도자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바로 이 그릇입니다. 이게 뭐 보기에는 투박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동체요 변호라는 그런 그 그릇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면 우리나라의 왕실 도자기 초대 명장으로 그렇게 선정된 지당 박부원 명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면은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특별 전시회를 작년에 했어요. 전시회를 하면서 한정본으로 500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이 구해가지고 저에게 그분 작품이라고 책과 더불어서 선물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그래도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입니다. 제 아내를 빼놓고는 이제 요거 하나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00도 열기에서 구웠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500개를 만드는데 전부 유약을 다르게 바르고 두께를 다르게 하고 질을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똑같은 게 하나 없는데 그분 얘기는 이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거는요. 불에서 태어난 보석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요. 불에서 태어난 보석.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릇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뜨겁게 이것을 구웠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옛날에 어느 한 왕이 이렇게 왕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자, 이 도자기 공장에 가보니까 여러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도자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개가 꽃병이었는데 이 꽃병이 2개가 모양도 똑같고 또 재료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그 중에 한 도자기 꽃병은요 너무너무 이것이 아주 빛이 나고 그리고 아주 생동감이 있는 그런 그 그릇으로 아주 탐스럽게 그런 좋은 그릇으로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이 그릇은요 너무너무 이것이 무르고 그리고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재료가 똑같고 그리고 디자인도 똑같은데 이렇게 달리 보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2가지를 왜 이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시해 놨는고 하고 왕이 도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공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하, 그것은요 둘 중에 하나는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진 것이고요. 하나는 전혀 굽지 않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면서 저 2 그릇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도공들이 인생의 교훈을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개의 꽃병 가운데 어느 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바로 그 꽃병이 바로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꽃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뭐예요? 시련입니다. 불의 시련 가운데서 맞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물론 얼마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귀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치는 정금, 이 정금도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99% 순도의 정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어떤 때는 불의 시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거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시련의 불도가니를 품는 틈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네 번째, 경건한 삶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두 동사. 하나는 피하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따르라 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피하라 그랬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정욕에 한번 붙들리면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그 섭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주의하라, 피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 여기서 따르라 그랬어요. 뭘 따르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의 본을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앞에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서 해석을 해야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이 문법적으로는 헬라어로 미완료형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붙여야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피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하나는 따라야 될 것이 있어. 그저 일시적으로 몇 번 따르고 또 뭐 한두 번 따르고 이제 난 힘들어 못 가 하고 되돌아가지 말아라 말이죠. 여기서 따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혼자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따라갈 때는 누구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물론 혼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도 그겁니다. 뭐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뭐 신앙생활을 못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으시고 내 가까이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따르라고 그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따르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 뭔 소리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가? 그럴 거야? 그렇지라고 반항하는 거야. 그런데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내가 약하다가도 그래, 맞아, 그렇게 내가 살아야 돼.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그 사람들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의 본, 내가 정말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연단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경건한 삶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그 영향과 그 좋지 않은 세속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귀만 열면 눈만 뜨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려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 펴놓고, 우리가 내 자신을 경건으로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내 자신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훈련 싫어하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예전 교회가 훈련 많이 하는 교회 그거 왜 다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소문에. 그러나 여러분요, 이 훈련이 힘들어요. 저도 하기 싫습니다, 훈련을.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들 군대 보내고 엄마들이 제일 마음이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군대 가는 것도, 가는 날도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 이제 울다가 그 다음에 며칠인가 뭐 일주일 지나면은 자녀가 아들이 입고 갔던 옷이 박스로 보내오잖아요, 소포로. 그거 펼치면서 또 울고 그래. 왜요? 아이고 이 자식이 이제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이제 울고 그럽니다. 참, 그런데 사실은 뭐 자식이 망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나이다운 사나이로 그렇게 또 훈련하고 되기 위해서 갑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벌써 말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말 훈련부터 시켜요. 안녕하세요, 뭐 그랬거든요, 이렇게 요자 붙이는 게 싹 없어집니다. 벌써 말하는 것도 다나 까로 끝나야 돼요, 군대는. 그랬습니다, 뭐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요 라고 그러면은 이리 와. 너는 아직 군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밥 먹는 훈련 시켜요, 군대 가면. 아니 맨날 먹는 게 밥인데 뭐 훈련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요, 절도 있게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서 다리 이렇게 내놓고 지나가면서 그냥 팍팍 차버립니다. 왜요? 어디 밥 먹는데 팔을 내놓고 먹냐? 야, 군대가 사람 만들어요. 사람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 제대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인사하는 것도 경례도 딱 경례하는데 벌써 이 경례하는데 이 손의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절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상하고 하는,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제식훈련 하면서, 군대에 제가 제식훈련 교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경례훈련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훈련 마치고 나면은 얼마나 경례도 잘하고, 얼마나 참 군인다운 모습이 탁탁 벌써 말에서 행동에서 벌써 눈초리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썩은 동태 눈털처럼 안녕하셨어요 이러다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면. 또 걷는 훈련도 시킵니다. 걷는 훈련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던 사람이 군대에 가면은 말이죠, 손을 어디다가 저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입수보행 금지, 이런 거 모릅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착착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딱 76cm씩 걸어가야 돼요. 야, 그거 아니 75cm, 5cm고 80cm, 76cm를 탁탁 걸어가야 돼. 이거 1cm라도 틀리면은 오가 열이 안 맞는다고 늘 혼나요. 그러니 야, 군대 가면요,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아. 또 그 훈련 끝나면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배치 받아가지고 또 자기 병과에 맞춰서 또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뭔 군대가 웬 훈련이냐? 여러분, 전 세계에 훈련 없는 군대 있으면 말해보세요. 전 세계에 훈련이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다 군인들은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지만 사회에 있을 때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인이냐 군인이냐가 다른 거예요. 군인은 벌써 신분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 군인이 우리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요. 벌써 칭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도답게 우리가 말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 믿는 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계학에 엥겔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엥겔지수란 말, 이거 새해 벽두부터 또 이 어려운 말을 쓰려니까 죄송한데, 자, 이 엥겔지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예요? 우리의 총 한 달에 우리 그 지출비, 예를 들어서 뭐 생계비 전체 지출 총액에서 그래서 먹는 거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먹는 거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비율로 낸 것이 엥겔계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엥겔계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내 전체 그 지출에서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별로 없는, 예를 들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먹는 데에다가 돈을 다 쓴다 그러면은 이게 후진국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저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선진국은 어떠냐면 엥겔 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에서 음식비로 들어가는 게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죠? 그만큼 내 삶에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선진국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에도 비슷합니다.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육신의 본능과 또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낮다. 예를 들어서 내 본능과 그 다음에 내 일반 세상적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시간이 적게 차지하고 주님과 나머지 시간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섬기고 하는 일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영적 엥겔 개수라 그래요. 영적 엥겔 개수가 새해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이렇게 낮아져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저 일산이 있죠? 일산에 가면 어떤 한 분이 지난번에 어떤 글에서 발표한 걸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일하는 창고 옆에다가 취미로 오리를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오리를 키우려고 요만한 그런 이제 물통을 준비를 했어요. 그 물통이라 그래야 큰 수영장처럼 생긴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물장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한 30cm 정도 이렇게 받아놓고 그리고는 오리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 농장에 찾아가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를 샀어요. 어떤 오리를 사면 청둥오리를 청둥오리 아시죠? 저 그림에 보이는 저 사진에 보이는 저런 오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오리야 너 물에서 잘 놀지? 그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물통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래 회사로 출근해 보니까 오리가 궁금하잖아요. 잘 놀고 있나 하고 보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지? 찾아보니까 저기 한편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지? 그러면 꺼내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 없어요. 야 그러면 뭐야 이게 병에 걸려 죽었나? 그래가지고는 아니 오리가 어떻게 30cm밖에 안 되는 이런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나? 오리 그러면 수영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이 죽은 오리를 들고는요 어디로 갔느냐면 그걸 파는 오리 농장에 찾아가 막 따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오리를 나한테 줬길래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냐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 오리농장 주인이 듣고는요,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몰랐냐고 또 그러더래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리가 당연히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 오리는 자연산 오리가 아니라 우리 농장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운 오리입니다. 또 수영을 그러니 당연히 못하지요. 또 하나,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어깨 양쪽에 어깨 이 겨드랑이에서 기름샘의 기름이 나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오리입니다. 그러니 물속에 넣으니 당연히 빠져 죽죠. 그것도 뭘 할 수 있어요, 양반아? 뭐 이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리라고요, 다 수영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오리들도 있단 말이죠. 왜요? 자, 여러분, 오리라고요, 겉보기에 오리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오리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옆에서 이 옆구리에서 샘이 나오는 거, 기름샘이 흘러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오리들처럼 전부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주둥이로 그렇게 몸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난 다음에 물에 들어요. 그러니 뜨는 거죠. 그죠? 그러니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부화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당연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더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러고는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하고 돌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지금 푹 잠겨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죽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올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기름을 날마다 바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매일매일 학교를 가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